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냥꾼이 산에 가서 까치를 잡으려고 활을 겨누어 가지고 보니까 까치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냥꾼은 자기를 쏘려고 하는데 거기엔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그 까치의 눈길을 따라서 이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사마귀를 잡으려고 지금 까치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자기는 그 옆에 울고 있는 매미를 향하여서 그걸 잡으려고 딱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게 이 지금 까치나 아니면은 사마귀나 매미가 자기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두려워서 도망갈 텐데 지금 자기가 공격할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격하는 걸 모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강이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거기에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여기를 끌어내서 우리를 저기 애굽 사람들에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은요, 나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뭔가 누군가의 흠잡을 데가 없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서 꼭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뒤에는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앞을 딱 보니까 강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게 잡혀서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앞에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내 뒤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무리들보다가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무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두려워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나 아니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식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식당에 갔다가 나오니까 그 식당 앞에 쌍둥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남녀 쌍둥이야. 한 2살 이렇게 됐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거기
해가지고 그 애 뒤다보고 이쁘다고 이러고. 근데 사실 안 이쁘더라고요. 별로 안 이뻐. 그런데 애기니까 이쁘다고 다 쳐다보고 아예 이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이 봐도 이쁜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봐도 예쁘고 귀여운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묻지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두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앞에 강이 가로막혀도 애국 군대가 뒤따라와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선포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도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모든 날짐승들도 주님이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위대한 인간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가 이 두려움을 내가 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깨트리고 나아가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8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40편 1절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언제 올까요? 내가 가만히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지 말아요. 속 편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어려움에 안 당해봤으니 그렇지. 저는 어쩌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오늘 저녁에 갈 데가 없고 잘 데가 없어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약간 모자라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요. 왜? 뭐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되더라고요.
그 내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이 터지겠죠. 그러나 속 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시간이 하나님을 서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막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자기 사업으로 뭔가가 안 되니까 속이 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아픈 거예요.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일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없던 돈마저 써버렸고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속까지 쓰린 거예요. 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만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다림을, 나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기다려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되면은 참 감사한데 세상에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혼란과 혼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저 혼란을 하루에 없애든가 아니면 평정케 하셔서 다 악한 영들을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남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는데도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하시려고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걸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참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이제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볼 일이 없다고 모세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고난과 시련은 영원히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애국 군대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수많은 그 군대를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물이 바닥이 말라서 마른 길로 걸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물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춘 것이 아니라 벽으로 이렇게 서서 물이 양쪽이 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이 그대로 갈라져서 여기에만 그 길에만 바짝 말라서 사람이 마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에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사 물을 갈라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벽을 딱 세워서 한 곳을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생포 고래박물관 가보면은 그 앞에 터널처럼 만들어 놓고 위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리벽으로. 근데 내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피난 모세가 이끌을 이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이런 곳으로 건너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에 벽이 바다가 탁 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구원의 역사는 또 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한번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기자는 14장 1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니까 너는 전쟁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또 출애굽기 23장 27절에도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치겠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면은 네가 그때 출격하라는 거예요. 나가 봤더니 하모 전쟁은 끝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이스라엘 적군을 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은 사랑과 또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많은 숫자에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모세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어떤 박사가 계산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세계,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그런데 몇 사람이 남았어요? 아들 셋, 아버지 8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고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그 많은 백성을 한꺼번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왜 있을까요? 천국만 만들어 놓지.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가면 그 영혼 불러서 다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면 될 텐데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